제가 낮에 오늘은 성찬 예식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상호 좋은 교류를 해야 된다, 좋은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오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의 그 범죄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까지 의도적으로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함으로 죽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함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그 시편 가운데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악한 죄를 짓던 그 더러운 마음의 상태로 이제는 머물고 싶지 않아서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의 상태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의 모습,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더러운 모습, 더러운 상태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우리들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선지자 나단에게 지적을 받은 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자세가 되기를 원했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전의 그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새 영,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찼던 요나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던 사람 요나.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함으로,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마치는 요나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으로 마쳐지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자들로 선 사람들인데, 더럽고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주의 자녀로,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절했던 나에 대한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헷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이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셔야 하므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04편 28절 29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존재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직 내가 몇 살인데 살아있어야지 당연히,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선지자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버렸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히브리 단어 자체가 헷세드예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절했다. 은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헷세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절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거짓 것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고, 지들이 자기들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절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달려가던 그 요나 자신, 자기 자신은 마치 우상숭배자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던 그 요나 자기 자신이 도대체 우상숭배자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내가 우상숭배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선지자 요나 자신도 헛된 우상에 집착한 것과 동일하게 다른 것들에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갔던 존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거절하고 곁길로 갔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가 우상 숭배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존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2018년 연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그 은혜, 그 사랑을 거절했던 요나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귀하신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자세로 새날을 맞이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예배와 성도다운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와 성도다운 삶.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간 자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와 성도다운 삶으로 나타낸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단순히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다양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소리와 함께 제사에 임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감사와 함께. 한마디로 절기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는 다짐이기도 해요. 다른 표현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는 계속된다고, 예배는 언제든지 있다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시간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예배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나가 죽음에 임박해서 드렸던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을 다 행하겠습니다. 연말이 됐어요. 연초에 어떤 다짐들 하셨나요? 올해는 좀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 많이 하셨잖아요. 잘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참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이제 갚겠다는 이런 자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성도다운 삶,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삶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저는 요나에게서 나온 이 다짐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역시 재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예배에 임하고 서원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와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성도다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로 우리가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요나의 이 기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그 뒷부분이죠. 저를 구해 주시리 야훼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이 요나의 마지막 부분,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은 요나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지금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이 알고 있는 요나 자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는 이 요나 자신,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알고 있는 요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요청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것은 구원의 요청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밖에는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건져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이런 구원의 요청이에요. 그 남쪽 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기도했던 내용을 잘 알죠.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럽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이게 아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요청입니다. 주님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지 못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구원을 소망하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야훼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후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늘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요나가 우상 숭배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은혜를 거절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라고 바라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달려왔던 시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여, 요나와 같이 회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런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요, 진정한 경배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나처럼 드리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